언제나 홀로였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단 하나의 열망은 사자가 되는 것, 사제가 되어 가난한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 가족이 모두 피로 받쳐지고 첫 사제까지 피로 화해버린 서슬퍼른 조선에서 주님의 길만 보며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실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하리도 않습니다. 길이 어디로 펼쳐질지, 길의 끝은 어디인지, 길이 있기나 한 건지 걷고 또 걷습니다. 다만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주일로 최양업 신부님 영성 배우기 네 번째 시간, 사랑과 섬김의 사제 최양업 신부님 편입니다. 교구에서 마련한 소책자와 신부님 서간집을 통하여 혹은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교서와 강론을 통해서 최양업 신부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심을 전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강론이라기보다는 신부님의 서관과 자료를 토대로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관점에서 신부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보다는 세상의 생각이 더 힘세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미래가 보장되고 더 잘 살 수 있다 여깁니다. 천년을 살고 영원을 누릴 것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향하며 세상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가 쫓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잘 쌓고 누리도록 복락을 가져다 주는 통로요, 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성당을 다닌 만큼 재산이 쌓이고 명예가 높아지고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느님께 탄원합니다. 아니, 명령하는 듯합니다. 복락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이유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전면에 내세우는 호칭은 나와 나의 뜻을 잘 숨기기 위한 포장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현세의 복락을 위한 부족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기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닐까 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집단 이기주의의 산실처럼 여겨집니다. 비난과 질시,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데 귀도 막고 눈까지 멀었기 때문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살펴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온갖 어리석은 행위에
도피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아니라고 타락한 신앙, 물신숭배로 전락한 종교, 우리 각자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되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믿음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 앞에서 부끄럽고 초라하고 얄팍한 신앙생활의 근본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멍에목에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도 신앙 선조들의 흔적 앞에서 착잡하여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생각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200년도 더 전 1787년에 복음을 처음 접한 최양업 신부님의 증조할아버지 최한일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 할아버지 최은주, 아버지 최경환,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 사대는 한국 교회의 까딱꼼바와도 같았습니다. 신자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해결됐던 시대에 신분과 계급이 정해져 자유인이 평등인이 하는 인식조차 요원하던 시대에 가문이 와해되고 일가족이 몰살을 겪는 비참한 비극 앞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위한 투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죽어나가는 위험 따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후예인 최양업 신부님 또한 힘센 세상의 칼에 쓰러져 희망조차 없는 조선교회에서 오늘은 누가 죽고 또 오늘은 누가 죽었다는 전언밖에 들을 수 없는데도 사제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사랑할 수 없는 것,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조선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걷고 또 걸어 세례를 집전하고 미사를 드리고 도망치고 피신하고 다시 걷는 조선교회 사제 최양업 신부님은 아무런 권력도 의탁할 때도 없이 오직 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남겨진 서신 어디에도 당신의 삶이 고단하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참혹함에 대해 구제를 청했으며 교회의 종이 되어 오직 순종하며 전교하려는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멍에 목숲을 걷고 또 걸어보았습니다. 고요한 정막에 잠겨보았습니다. 너무도 안락한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투신하고 있습니까? 표지석 하나 없이 텅 빈 땅에 여기 어디 즈음에 피신한 신자들이 오두막을 지었을 것이고 밭을 갈았을 것이고 모여 앉아 기도했을 텐데 최양업 신부님이 세례를 집전하는 곳은 어디쯤일까? 시간을 거슬러 봅니다. 때가 차올라 다시 여기 이곳이 사제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죄인으로 지목되어 끌려가고 버려진 땅, 까맣게 잊고 묻혀버린 땅을 되살려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섬기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랑과 섬김 없이는 불가능한 최양업 신부님의 묵묵한 걸음을, 그 고단함과 막막함을 새기고 또 새기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봉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스펙이 되고 활동이 신앙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름과 체면을 인정받는 곳에 나의 열심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고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안락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풍요로운 교회와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풍성하고 복된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굶주림과 고문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헌신과 굳건한 믿음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본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길 없는 길에 길을 내어줄 것을 알기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류 전체가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대해진 물질 문명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던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류가 되고 안전장치가 되던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길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근본으로 돌아와 다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진리만을 사랑하고 진리만을 섬기며 지식과 습관의 타성에 젖은 기도문을 내뱉지 않겠습니다. 제 상식과 제 뜻을 이루려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돋아나는 욕심과 질투, 분노와 좌절, 미움과 배타, 고집과 완고함이 주님을 가리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듣겠습니다. 성급함을 살펴
기다리겠습니다. 신실히 걷고 걸어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제를 저희가 비로소 만났습니다. 풍랑에 좌초되고 희망 하나 없는 절망 앞에서도 사제의 길만을 지향했던 진짜 사제 최양업 신부님을 비로소 배웠습니다. 일상이 된 우리의 미사가 너무도 간절했던 선조들의 그 미사였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저희가 망각할지라도 끝내 주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찾아 어루만지시는 섭리의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큰 절을 올립니다. 주님, 어리석지만 미약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